2020년 8월 13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은 모두 시드기야의 재위 초기에 선포된 예언으로 주로 유다를 향한 경고가 주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2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와 유다 주변의 열방을 향하여서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항복하고 복종할 것을 권고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 본문의 예언이 주어진 시대적인 배경을 보여줍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기 여호야김은 3절, 12절, 20절 등의 말씀을 볼 때 시드기야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사상의 실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권위 있는 다른 사본이나 또 영어 번역본 킹 제임스 버전 또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 이런 성경에는 바로 시드기야로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 나타난 여호야김은 시드기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전제를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28장 1절에 비추어 볼 때 시드기야 제4년 주전 593년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저기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대신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변 국가인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등과 동맹을 맺고 주전 605년 바벨론 제1차 침공 이래 빼앗겼던 유다 왕국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찾고자 바벨론에 항거를 하는 반바벨론 정책을 도모했습니다. 이런 의도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사전 발각이 되어서 그는 충성맹세를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다녀오기도 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반란을 꾀하다 결국 주전 588년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3년 만에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유다와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한가 아래는 유다 주변 국가들에 대하여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한 상징적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자기 목에 걸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 행동,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동맹국들의 멸망과 그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목에 건 줄과 멍에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동맹을 맺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온 주변 국가의 사신들에게도 주어 보내서 그들의 왕에게 메시지와 함께 전달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3절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센의 왕과 두레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리고 그들 왕에게 전할 말도 이릅니다. 4절에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전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5절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절대 주권자로서 6절 말씀에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밝힌 후에, 명하신 후에 이 뜻을 거스려 순종하지 않고 바벨론을 대적하면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8절에서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짓 예언을 하는 이방 나라, 자신의 나라의 선지자, 복술가, 술사, 꿈꾸는 자, 요술자들이 하는 거짓 예언을 들으면 안 된다는 것도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나라는 은총을 베풀 것을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나라에 항복하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민족적인 수치 아니겠습니까? 정말 크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것이 더 큰 재앙을 면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예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 구약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 보려고 하면 도리어 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더 큰 재앙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인간의 계획과 노력을 도모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결과를 가질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실패합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믿노라고 하면서도 정말 진실된 진정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어리석고 완악한 심령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자라나야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징계에 반발하고 원망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그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내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서도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더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징계를 달게 받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며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